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을 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보니까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반갑기도 하고, 우리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국 갔다 온 친구들, 또 몇 주간 비었다가 온 친구들도 이제 눈이 좀 자주 보이죠, 그죠? 오늘은 한국은 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족끼리 설 명절을 지키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에 있으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안 나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지? 그래도 우리 인사라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목사님은 이거 한 20대 중반쯤에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냐면, 그때 이제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 중등부 친구들이 그 오락을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 PC방이 그 당시에 막 이제 생겨날 때거든요. 2007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같이 애들이 오락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친해지려고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PC방 가서 같이 오락했거든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 오락할 때 보면 클랜이 있어요. 클랜. 근데 그 클랜 중에 어떤 한 클랜을 이제 적으로 만났는데, 그 클랜 이름이 뭐였냐면 카르페 디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참 되게 멋있다. 다른 클랜은 뭐 한국말로 막 바나나 길드, 뭐 고릴라 길드 클랜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여기는 카르페 디엠이라 돼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처음 이게 뜻을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현재를 즐겨라.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충실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느냐를 뭐 0점부터 100점까지 만약에 둔다면, 아마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때에 100점을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0점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 목사님도 목사님 봤을 때 많이 주면 한 50점 정도 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충실하고,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내가 과연 내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목표를 세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대회에 나가본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별로 공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주니어, 시니어 때든지 뭐든지 크고 작은 그런 대회를 여러분들이 아마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 뭐 수학 대회 이런 데 이제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수학을 못 하거든. 근데 수학 대회를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수학 대회를 나가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달려가지고 문제를 전달하고 갖다 주고 이걸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한 팀인데 뭐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뭐 세 명은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것 같고 얘는 뭐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문제 갖다 주고 뭐 답을 갖다 주고 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대회를 이제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는데 근데 이제 대회가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뭐 악기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가만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날이 있으면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죠. 만약에 음악 경연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악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공연할 때도 우리 공연팀 진짜 뭐 목사님이 봤을 때는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도 우리 청년부가 제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목사님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날 딱 당일에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기획하고 또 주말에 만나가지고 연습하고 또 때로는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위해서 내가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금방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 가는 게 지루해져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까? 좀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잠을 뭐 엄청 자는데도 일어나면은 이거밖에 안 지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 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가 길다고 느껴지는지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는지 잠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가지고 살면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투를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치열하게 이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월을 아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악하대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한데 이 악한 때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이거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과학자들도 역시 궁금해하죠. 또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될까? 아마 다들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만약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를 보고 그랬어요. 올해 2023년도에 일본이 침몰을 한대요. 일본이 침몰을 한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어떤 예언자가 그런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언한 거를 막 많이 맞췄대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 뭐까지 맞췄는지 알아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맞췄대요. 이 예언자가. 그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은 알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몰랐나 보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악한 시대에 동조되고 또 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딱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뼈가 부러져 가지고 깁스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 몇 명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뼈가 부러져 본 사람도 있고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보면은 어때요? 뼈 한 번도 안 부러진 것처럼 생겼잖아. 뼈가 만져질까라고 이제 생각될 만큼 사실 살이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근데 이제 안 믿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아버지가 몰던 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저 척추뼈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달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한 달 있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붙어가지고 이제 걸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걸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데 뭘 연습을 해?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부축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발을 딱 내디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발에 감각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발을 내디딘 것 같은데 내디뎠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동안 옆에서 뭐 엄마 그리고 이모가 잡아주고 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발씩 내가 걷고 나중에는 이제 양쪽에 기둥을 잡고 걸으면서 진짜 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뼈가 붙었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알았어요. 걷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그 이유를 더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시간을 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학창 시절도, 여러분의 연애하는 그 시절도 이렇게 영원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시간을 의미 없는데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경고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시간을 아껴라. 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중요한 경기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하고, 특별히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뭔가 거룩한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냥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라는 그 질문과 또 하나님을 통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생각하고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말씀으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찔림이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 술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술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 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런 삶을 오늘 말씀에 보면 술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술을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럼 도대체 술을 왜 마실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좀 던져보길 바랍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제각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삶이 심심해서 시간을 좀 때워보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술을 마시면 그 아픈 기억이 좀 사라져요, 이런 이제 이유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제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각각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심된 부분에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기억을 잠시 잊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술을 마시도록 만들었던 문제는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술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문제를 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술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술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릇을 물로 가득 부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제 가득 채워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술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막 정신이 어지럽고 잠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신이 더욱더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도 희망이 생기게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소망이 생기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줄 놓고 살아간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거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위에 보면 난 아무 걱정 없어, 이런 친구들은 뭐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가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범죄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술 마시고 내가 그랬어요, 술 마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민거리가 있을 것인데 내가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잊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행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월을 아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거룩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찬송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갔지만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화답했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막 찬송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도 간증도 나누고 기쁨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찬송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찬송을 왜 하느냐, 이 찬송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찬송은 뭐 음악이 즐겁고 그래서 뭐 우리 흥을 돋구고 그냥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찬송은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악기와 또 우리의 재능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찬양은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아까 술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술 취한 사람 보면 뭐 혼자서 흥얼흥얼하면서 얼마나 노래 혼자서 기쁘게 잘합니까? 술 취한 사람도 그렇게 기쁘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불평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각각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점은 감사하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져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을 다시 붙이려면 이미 많은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깨진 마음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단단한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 또 감사를 위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직업에 대한 불안감,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에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평했던 삶에서 감사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더 연단하고 뭘 배우고 뭘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지만 전에는 직장 그만뒀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앞섰다면 감사의 훈련이 있는 사람은 이 직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했던 연인과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질 때는 아니 왜 계속 만나게 하지, 이렇게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어서 이 가슴을 아프게 만드시나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어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감사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감사의 훈련을 해 나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내고 불평하는 것보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쭉 여러 가지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 언제냐, 이제 목사님 이전의 삶에서 돌아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일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표현보다 교회를 처음 갔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합기도 여러분 알아요? 그냥 뭐 태권도 같은 그런 체육관인데 거기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그 관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처럼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교회 갔는데 노래 부르죠. 그때 노래 부를 때가 많이 없었거든. 노래방도 없고. 그래 가니까 뭐 신나는 노래하고 뭐 율동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제일 좋은 시간은 뭐였을까? 간식을 주더라고, 간식. 와, 뭐 사탕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되게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면 거의 교회에서 많이 살았어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보냈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가서 교회 주보 있거든요. 교회 주보 친구들하고 같이 막 접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이제 찬양대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찬양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주보 줬고 나면은 찬양대 성가대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 들어갔어요. 그 일부 예배 드리면서 찬양대 하고, 그 끝나고 나면은 주일학교 뭐 여기로 치면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이런 데 가서 보조교사 했어요. 보조교사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음 주 할 찬양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9시, 10시 이렇게 됐거든요. 뭐 이상하잖아. 뭐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왜 그렇게 살까? 실제로 친구들 가운데서도 학교에 가면은 주말에 놀자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좋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기쁘게 만들었을까? 은혜가 있으면 순종도 있게 되고, 그리고 기쁨도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헌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난 이거 하나 하니까 이것만 하면 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삶은 무엇일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경험상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기쁘고 또 감사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고 있어도 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회장님이 이제 몇 번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뭐 어떤 땐 청소하고 어떨 땐 교회 형광등 갈고 한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보니까 와서 이제 도와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지원이 우리 회장님이 시켜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온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광고를 듣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제 온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와서 뭐 전구만 간 게 아니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락스 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기쁘게 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나도 잘해야 되지만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잘 해야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어른을 가르치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어른들한테 가르쳤다가는 혼날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을 가르치기는 어렵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배 또 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뭐 신앙의 후배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또 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뭐 멘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산다면 그런 우리 후배들과 그런 도움의 요청들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물론 내가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것. 또 특별히 이제 마하나임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뭐 모두가 서로가 각자 맡은 일들이 있지만 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기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결국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도 세우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주중에는 청소년 코스타가 있었어요.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일 때도 지금도 여전히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기쁘게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수련회 가기 전하고 모습이 똑같다. 이런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길 때가 있죠. 갑자기 교회만 오면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때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가도 한 주만 지나고 교회 다시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리더가 문제인가? 우리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그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제까지 청년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올해 디데이 잡고 이제 떠나갈 사람들 커플들도 지금 몇 커플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연애 안 하고 있는데요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만나가지고 뭐 올해든 내년이든 결혼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청년부 물리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 보이고 리더로 섬기는 시간들이 이거 언제까지 섬겨야 돼라는 생각으로 엄청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지만 청년부에 남아 있는 시간도 리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게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끝이 있는 자리고 또 그 기간 안에 오늘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고 후회가 없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아끼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좀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를 좀 안 할까 했지만 이제 리더 모임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만난 지 이제 꼭 3년째 됐습니다. 3년 됐고 느낌은 계속 같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사실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청년부 예배로 만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돼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가냐고 물어본 친구 있던데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교육자들이 맡은 사역들이 이제 변동이 되면서 목사님은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주니어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아마 다음 주까지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고 이제 소원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담당 교육자와 어떤 청년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신앙의 선후배로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니어에 가게 되니까 또 사역으로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주니어로 와서 봉사하면은 같이 또 매주마다 만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찬양의 밤 하면서 목사님한테 간증하래 가지고 간증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만난 그런 이제 어떤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뉴질랜드에서 사역으로 치자면 이제 첫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제 떠나지는 않을 것 같고 늘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힘이 될 것 같고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새로 임명된 리더들도 또 지금 섬김의 자리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또 우리의 서로의 만남도 오늘 만났지만 또 올 연말에는 어떻게 서로가 헤어질지 모르고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또래의 그 누구보다도 시간을 잘 아껴 쓰고 또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경건의 훈련을 더 해나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